네,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3절 해설 자료, 이걸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지난번에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, 이런 점을 짚어봤었는데요. 오늘은 그 약속이 그럼 어떻게 현실이 되느냐, 그 핵심 동력,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,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 구절들이 참 중요한데요.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. 뭐랄까,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.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아,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럼 먼저 10절, 11절에 나오는 그 비와 눈 비유,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.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땅을 적시고 생명을 틔우고 결국 종자랑 양식을 만들어내잖아요. 네, 그렇죠. 말씀이 꼭 우리 삶의 어떤 필수 에너지원 같다, 뭐 이런 느낌인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특히 11절에요.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, 이 구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마치 비와 눈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. 이런 강력한 선언이죠. 자료에 나온 비유도 참 인상 깊던데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금방 잊는 것 같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마치 음식이 소화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힘을 주듯이 말씀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지탱한다는 거죠. 아, 겉으로는 뭐 즉각적인 변화가 안 보여도 그 힘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작동한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작동한다.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. 그럼 그 말씀이 이루려는 목적,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까요? 11절 뒷부분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첫째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이죠. 이게 뭐 내 소원 성취 리스트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내 뜻이 아닐 수도 있다. 그렇죠. 때로는 내 계획이 좀 좌절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뜻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.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딱 좋은 예시죠.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. 네, 맞아요.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. 그게 첫 번째 열매군요.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건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자료에서도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고요. 맞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모든 일이 다 편안한 상태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.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일이 있잖아요. 그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, 그거를 의미합니다. 아, 하나님의 방식대로. 네.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, 그 뜻에 신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이죠. 즉,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, 그게 진짜 형통이라는 겁니다. 아,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성취, 형통의 의미가 확 다르게 다가오네요.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형통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? 1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심지어 산과 언덕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손뼉친다고까지 하네요.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. 네.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지 않습니까? 아, 샬롬. 이게 단순히 뭐 문제가 없는 상태. 이게 아니고요.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완전함, 충만함, 조화 이런 상태를 의미하죠.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. 이런 확신에서 오는 깊은 내면의 안정감이에요. 네네. 조건에 따라 막 흔들리는 세상의 행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. 기쁨도 마찬가지고요. 구원의 감격,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신뢰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. 산과 나무가 환호한다는 건 이런 내적인 상태가 온 세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듯한 그런 충만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야,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네요. 그리고 13절은 그 변화의 어떤 최종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 쓸모없고 고통을 주던 가시나무하고 찔레 대신에요. 아주 귀하고 유용한 잣나무랑 향기로운 화석류가 자라날 것이다. 이런 비유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건 단순한 뭐 환경 개선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회복되는 걸 상징합니다.
절망과 상처, 또 무가치함의 상징이었던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. 네.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변화된다. 이런 약속이죠. 자료에 그 베토벤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요. 청력을 잃는 그 절망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음악적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렇죠.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가시나무 같은 상황에서도 가장 귀한 잣나무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보여주는 영원한 표징이 된다.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. 와,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힘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형통하게 한다. 네, 그렇죠. 진짜 형통.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환경을 넘어서는 샬롬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결국에는 가시나무 같던 우리 존재 자체가 잣나무처럼 귀하게 변화되는 경험까지 이어진다는 거군요.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모든 변화가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또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. 이 약속이 참 든든하게 다가옵니다.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가시덤불이나 찔레처럼 느껴지시나요?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다면 어떤 향기로운 잣나무나 화석류 같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면서요. 시편 기자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등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.